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네, 이렇게 한번 당당하게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인지 몰라도 당신보다 비쌀 겁니다. 네,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알게 모르게 사람에게 이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를 책정하고 매깁니다. 직장인들은 업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특기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을 더 많이 주는 회사에 자기가 자기의 시간을 팔아서 그것으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 뭐 축구든 야구든 이 뭐 미식 축구는 더 심하죠. 계약금을 주고 사람을 이제 판매를 합니다.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금을 가지고 구단에서 그 선수를 획득을 하면 혹 그 선수가 더 이 운동을 잘하게 되면 더 비싼 값에 다른 구단에 팔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람을 가치를 매겨서 그 가치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이제 팔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가치는 사실은 무가치한 존재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가치를 주고 매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가치와 그 거룩한 가치에 우리를 덮어 씌우시고 우리의 무가치하고 사람마다 편차는 다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따져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가치를 예수님의 거룩한 가치를 덧입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매입을 하셨습니다. 속량하고 구속하신 것이죠.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지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애누리 없이 그 가격에 맞게 우리를 매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런 무가치한 우리를 헐값이 아닌 당신의 생명값을 주고 오버 베팅을 하셔서 우리를 그냥 매입을 하신 것이죠. 이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제가 교회차를 만약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고 있다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 블루스톤 앞에 횡단보도에 스타렉스가 정차하고 있고 신호 대기 중인데 갑자기 뒤에서 130km로 시속 130km로 벤츠 승용차가 와서 꽝 스타렉스를 만약입니다. 받아버린 겁니다. 보통 신호 대기 중에 정차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거를 받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뒷차 책임이죠. 그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낸 뒷차가 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스타렉스 승용차에 저 혼자만 타고 있으면 계산이 어떻게 보면 단순할지 모르겠지만 뭐 제 나이나 제 급여 아니면 뭐 제 건강 상태 이 차량의 가치 이런 것들 다양하게 고려해서 이번 일수나 뭐 부상의 여부를 따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팔이 달려 있는지 떨어졌는지 뭐 이렇게 멀쩡한지 아니면 기어 다니는지 그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스타렉스에 저 혼자만 타고 있으면 단순한 계산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5살짜리 꼬마 아이와 25살의 대학생과 45세의 장년과 65세의 장로님과 85세의 권사님이 함께 타고 있으셨다면 이거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저야 뭐 아이고 허리야 뭐 아이고 목이야 하다가 엄살을 좀 피우겠지만 금방 치료받고 뭐 복귀하고 출근하겠지만 만약에 같이 스타렉스를 타고 계신 85세의 권사님께서 만약입니다. 이 식소 130km로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부딪히는 순간 영혼이 그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어디 가요? 일단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 이 권사님이 안부 인사를 드리고, 아이고 주여, 일단 오긴 왔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저기 새 예배당에 건축하고 나면 헌당하는 거 보고 제가 가야 되니까 아직은 못 오겠습니다 하고 일단 인사만 드리고 다시 되돌아오시는 거죠. 이렇게 겨우 의식을 회복했다면 이 권사님에 대한 치료비는 어쩌면 굉장히 비쌀 것입니다. 그리고 5살 아이, 미래가 창창한데 그 남은 120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 120년이 될지 이 아이가 150년을 살지 이제 세월이 바뀌면 모르는 거죠. 이 5살짜리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향한 그 엄청난 마음이 저에게는 있지만 세상은 그만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만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열심히 공부, 초, 중, 고, 대학교 이제 공부만 해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졸업반 있는 25살의 대학생, 그리고 평생 중에 지금 어쩌면 돈을 제일 잘 벌고 있는 45세의 장년.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그들의 각자 연령에 맞춰서 가치를 어떻게 책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름의 사람에 대한 가치와 보상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느 정도의 적당한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적인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진 않으시겠지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이 37장에 보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은 20입니다. 은 20에 팔렸습니다. 네,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팝니까? 은 30. 네, 맞습니다.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왜 요셉과 예수님은 그 가격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연령대 맞습니다. 요셉은 구약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약 사람이어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거 그런 걸까요? 사실은 구약의 요셉도 신약의 예수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헐값에 팔린 거잖아요. 족장 야곱의 집안 귀공자로 태어난 이 요셉이 일단 그냥 한낱 종의 가격으로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연령대가 이제 어른은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17세의 연령대라면 20세겔이면 적당한 가격에,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당한 가격에 팔린 게 맞지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적당한 가격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을 팔린 거잖아요. 또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주 헐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세상이 맞춘 세상이 우리를 보는 나름의 이 가치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배운 지식, 외모, 업무 수행 능력, 건강 상태, 여러 가지 나름의 책정의 가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가치와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가치와 예수님의 그 존귀함의 이 비중으로 우리를 매입하시고 우리를 여겨주심,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고마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그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심취되어 나 같은 죄인을 피값 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으시는 이 은혜, 그 큰 사랑, 이것에 너무 심취되어서 우리가 무턱대고 계산하지 않고 때때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서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 서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고의적으로 기억을 안 나신다고 이렇게 마음에 자꾸 세뇌시키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서원은 분명히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분이 들떠서 좋은 휴대폰이 나왔다고 휴대폰 36개월 약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36개월 동안 그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에 인터넷과 더불어 IPTV에 가입을 했는데 보니까 집에서 와이파이는 쓰는데 몇 달째 거의 뭐 TV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지도 않는 TV 이거 해지나 하고 인터넷만 쓰자 해서 보려고 했더니 해지할 때 보니까 위약금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뭐 요금을 내고 말자 하고 포기를 했는데 약정은 아무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사람과 어떤 단체 사이에도 약정은 이렇게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약정은 더더욱 처리하기가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정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약정은 무지무지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계산하지 않고 푹 빠져드는 것은 좋지만 할 수 있을 만큼 서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서원할 때 그냥 무작정 하지 말고 기본적인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테니까 요 정도에서 서원을 이행하면 좋겠다라고 본문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서원의 원리는 뭡니까? 서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서원하면 갚는 것이 쉽지 않고요.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희 집에는 남자 1명, 여자 2명이 살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시다시피 저고요. 여자는 저희 마누라랑 저희 딸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마누라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혼날지 모릅니다. 어느 날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아내가 한 살 때 아기를 바닥에 이쁘게 뉘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걸레질도 하고 집안일 하다가 잠시 보고 한번 웃으시고 또 청소하다가 설거지하다가 한번 보고 웃으시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셨는데 그러다가 저기 장롱 위에 올려둔 무거운 물체가 뚝 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1살짜리 아기 위에 무거운 물건이 뚝 떨어진 거죠. 놀라서 그 물건을 탁 치우고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울지도 않고 아이가 움직이지도 않고 아이가 도무지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서 사모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되어 저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 집은 여기 장롱에 무거운 걸 안 올려둬요. 큰일 납니다. 장롱은 텅 비게 그냥 놔두는 게 좋습니다. 큰일 나. 무거운 거는 바닥에 두고. 이렇게 우리는 위급한 순간 그리고 다급한 순간이든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잔뜩 받아서 우리 아이들도 그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은혜를 잔뜩 받아서 선교사가 목사가 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서원을 하거나 혹은 다급한 순간에 정말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될 때 그 약속을 하게 될 때 약정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이잖아요. 우리가 만약 서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약정을 하고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것을 실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혹 우리 중에 아들을 바치신 분이 계십니까?
딸을 바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1973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그 지하철을 잘못 내려가지고 가셨다가 그 빌리 그레암 집회에서 혹시나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선교사로 서원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젊은 시절에 이때 내가 나이가 들면 혹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저걸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 예전에 사업이 힘드실 때 고비 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잊어먹고 싶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그때의 아름다운 추억이지 라고 넘기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서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서원의 값을 정하고, 서원의 값을 어느 정도 정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서원을 이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서원을 철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경우를 들어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을 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율법을 기준으로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20살에서 60살까지 성인 남성의 기준으로 은 50세겔이고 여성은 은 30세겔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남자, 여자, 나이에 따라 그 정해진 가치가 다른데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연령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이 가치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표로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이제 1세부터 5세까지는 제일 저렴한 게 이제 여성의 경우는 3세겔이고요. 이제 1세에서 5세 되는 남자는 특별한 여자는 특별한 이 경제적인 게 뭔가 좀 효용이 없어 보였는지 3세겔이고요. 20세에서 60세에 한참 이 경제력, 생산력이 많을 때, 그때는 남성의 경우 50세겔을 쳐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서원을 할 때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서원을 할 때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요 정도 제시하면 좋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시른으로 서원하게 될 때 젖된 나이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잖아요. 대략적으로 5세에서 20세 정도니까 나름 20세겔의 가치를 지니고 이제 성전에 봉헌을 한 겁니다. 네, 부모가 이제 1세에서 5세까지는 젖먹일 때까지는 부모가 키우고 있다가 그렇게 봉헌을 하게 된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성인 남성의 노동 가치가 높아서 이렇게 책정된 것 같고, 왜 그 식당에 가면, 무한리필 식당에 가면 저기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이런 데 제가 상호는 비밀로 해놨습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곳이라서 저 혼자 갈 거예요. 따라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상호는 비밀인데, 시간에 따라서 초등학생인지 어린이인지 어른인지 따라서 이제 이 음식값이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어른은 또 먹으면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연령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남녀에 따라서 성전에 바치게 될 서원의 세겔이 다른데, 고대 이스라엘의 노동자 한 달 노동자의 급여가 대략 1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1세겔. 따라서 성인 50세겔은 50개월의 노동급여입니다. 약 4년치 노동급여인데, 그냥 50개월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뭐 대략 300만 원만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인 남성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가정할 때 평생을 다 값으로 못 치니까 그냥 5년치에서 50개월 그러니까 50세겔이니까 50개월을 계산해서 300만 원 하면 1억 5천 요 정도를 서원을 하게 되는 거고, 1세의 여자아이의 제일 저렴한 값은 1세의 여자아이는 1세에서 5세의 여자아이는 3세겔이니까 300만 원만 가치를 책정해, 한 달에 300만 원 가치를 석 달치로 3세겔로 보면 얼마예요? 900만 원이죠. 900만 원. 저희 장모님이 성경 연구를 좀 깊이 하셨다면 한 살 여자아이가 3세겔이기 때문에 900만 원만 드리면 될 거를 딸을 들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사물을 딸로 드리게 되었고 계산을 잘못한 것이죠. 후회하셔도 뭐 이미 뭐 결혼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성인 남성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고 싶다면 더 엄청난 금액을 서원해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원의 금액을 정해주냐면 사람마다 중구난방으로 가치를 책정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그 사람에게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서원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에서 바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나 딸을 바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바칠 필요도 없지만 이것은 의무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이 반응입니다. 네, 반응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장민혁 전사님이 이 찬양 인도하고 내려가시면서 여기 잠깐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내가 오늘 예배 인도하는 사람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쩌다가 내가 예배를 인도하게 됐지? 어쩌다가 내가 목사가 되었고 어쩌다가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 되고 큰일이네. 이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을 텐데 이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게 특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별 가치 없는 나를 설교자로 세우시고 예배 인도한 자로 세운 것이 얼마나 은혜고 또 크신 감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에 쓰임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이것이 사람에게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적인 반응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 반응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1억 5천 이거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의무는 아니지만 자원해서 드리고 싶긴 하지만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레위기 27장에 보면 물질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토지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한 이 짐승을 바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바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내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을 이행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개념이 잘 없지만 과거에는 날연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날을 정해서 연보하는 것이죠. 여러 봉사에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날연보입니다. 이번에 웨이브 성경학교에 우리 봉사부 권사님들께서 날연보로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밥을 맛있게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랑 달리 제가 밥을 좀 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웨이브 성경학교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제 주일 밥을 지으시고 또 곧바로 중고등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따라가셔가지고 열심히 봉사를 해 주셨는데 따뜻한 밥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이 귀한 날연보를 받으시고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원래는 혈통상 제사장 계열이거나 아니면 혈통상 레위인이어야지만 성전에서 집무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도 레위인이 아니지만 나는 이 제사장이 아니지만 성전에서 섬기고 싶다 하시는 그 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했냐면, 혈통상 레위인이 아니고 아무런 혈통이 없지만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여서, 일반인도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들여 한평생을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7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포도주나 삭도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에는 그 누구도 제한 없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시간을 정해 놓은 것도 우리의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일종의 나실인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나실인의 절제 규례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의 거룩함을 실수로 손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고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나실인의 서원이나 나련보 말고 성전의 세겔로 서원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게 그때는 은혜를 받아서 그때는 너무 막 하고 싶어서 서원을 했는데, 교회당 건축을 위해 작정 헌금을 했는데 이게 도무지 그 이행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피할 길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면 이 제사장이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채무 조정을 하듯이 서원자의 형편대로 감면 혹은 조정을 형편대로 해 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애초에 성전이나 교회에 억지로 내라고 강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했는데 이게 상황상 안 돼서 피치 못하는 경우죠. 혹시 오랜 기간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또 교회 앞에서 이런 진솔한 상담 요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을 철회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가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여자가 어리면 아버지가, 그 보호자 되신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 철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인 아버지가 이 서원을 듣고 아빠 나 사모할래요 했는데 서원을 들었어요. 근데 그래 하고 이제 묵인을 하거나 동의를 하면, 암묵적인 동의를 하거나 이제 반대를 하지 않으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결혼한 여자라면 그 남편이 반대하면 철회가 됩니다. 단 이 그 보호자인 남편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자이기 때문에 듣고도 동의를 하거나 묵인을 하면
이거는 철회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호자 없이 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독신이나 혹은 돌싱이나 혹은 남자나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라고 민수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 큰 단락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는 이 피할 길이 있는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 부정해진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이 서원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9절을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더라도,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 다 거룩한데, 11절이네요.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12절에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하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든 재물이든 이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변경도 불가능하고, 본문에 의하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소를 드리려고 하다가 이 소가 좀 나랑 친한 소인데 다른 소로 바꿔야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소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그 순간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더라도 부정해진 경우에는, 하나님께 받음직한 자격이 미달된 경우에는 못 드리잖아요. 원래 그런 경우에는 12절에 보면 원래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서 벌금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아들을 목사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아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뭘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내일 제가 다음 차기 제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원한다고 대통령이 됩니까? 이게 기본적인 기능이 미달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서원을 할 때는 그것이 이행이 가능할 때 또 서원이 성취가 되고 또 서원을 계속 이행을 하는 것이죠. 서원은 처리하기도 어렵고 변경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을 드리는 그 일에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신중하고 또 조심하고 또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할 때까지 피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질이나 시간이나 사람이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번에는 서원을 하고 싶어도 절대 서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7장에 성경을 한번 펴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초태생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어떻게 서원을 하냐? 서원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헤렘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의 전쟁처럼 우리 여리고성을 아예 그 전체를 헤렘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돼서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을 다 도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드리니 많이도 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7장의 30절에 보면 11조가 나옵니다. 11조. 11조도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내가 이게 잘 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조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뭐 거래를 하고 말고 서원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네,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원의 값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을 했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녀마다 연령마다 서원의 값을 하나님이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서원의 값을 조정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또한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기대하시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가치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 재산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요 정도 적당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가격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도 서로가 서로의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예수님의 가치로 바라봐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벌레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가치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건강한 성인 남성의 가격이 우리가 아까 표를 통해 보신 바대로 은 50세겔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로 덤핑 처리해서 넘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돈이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정말 좋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 존귀한 가치를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헛된 영광과 명예, 단돈 몇 푼에 예수님을 이 덤핑 처리해서 넘기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매겨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우리의 미래를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